그래서 하나님이 참 네 생각과 내 생각은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병신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 병신은 실제로 몸이 움직이지 못하는, 이게 가장 하나님이 보시는 병신의 기본 모습이야. 그래서 그 기본 모습인 이 병신의 모양이 박자매야. 만약에 몸이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또 똑같이 나가가지고 뭘 딴 것을 했을 수도 있어. 이렇게 말은 다 우리가 다 병신이라고 하면서 진짜 병신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그냥 또 나가는 거야. 이 중요한 어떤 일들을 놓고 그 마음이 하나도 없이 우리가 이걸 봐야지 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생각이 도무지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병신을 만드신 거야. 이렇게라도 해서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나도 동참이 되어진 그 부분을 만들어야지 되거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지금 병신이 안 되면은 영락없이 그 짓거리를 한다고. 참. 어저껜가 산에 이렇게 갔다 오면서 우리 이 육체의 이 모습이 이게 이제 그 뉴스에 나오는 대로 보면은 이제 저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런 이 전쟁에 미국이 합류를 해가지고 이제 이란을 막 계속 공격을 해대고 이란을 미국이 이제 좌지우지하려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이렇게 일어나지면서 이제 거기에 이스라엘이나 이란에 뭐 여행객으로 갔던 거기에 있었던 한국 사람들을 나올 수가 없어. 이제 거기에서 이제 비행기는 전혀 이착륙이 안 돼. 그래서 이 일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이쪽으로 데리고 와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큰 소리가만 나도 이제 폭탄이 또 터지는 이걸로 듣고 이제 막 불안해가지고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도, 그러니까 여행객들은 얼마나 더 무섭겠어. 이제 막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것을 대통령이 우리 군용 비행기를 그걸 가지고, 군용 비행기는 거기에 전쟁의 어떤 이렇게 합류가 되어지는 이런 부분이니까 거기에 설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이 사람들을 다 싣고 어제 저녁에 막 오고 이랬는데 아직도 이제 계속 거기에 남은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그렇게 식으로 하는 이런 이 부분이, 이 상황들이 무엇일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지면서 이게 중동 지역에 일어나는 그 전쟁이긴 하지만 이 전쟁은 계속 이제 미국으로 확산이 되어지고 미국에서 이제 이란을 자기 미국의 어떤 속국으로 만들려는 어떤 그런 것도 보여. 그래서 거기 이란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대통령을 뽑는데 미국 대통령이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거기에 대통령이 누구라도 뽑히면은 반드시 그 자를 우리는 죽일 것이라고. 이거는 완전히 전쟁을 선포를 하는 거야. 이게 쉽지는 않겠다. 이러면서 감정 싸움이 서로 대립이 막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란으로 하여금 그 핵무기를 실제는 못 쓰니까 이제 요 기회를 타가지고 막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합류해가지고 완전히 이란을 그냥 박살을 내고자 하는, 그래 박살을 낸다 할지라도 그 이란이라는 그곳에는 다국들이 모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나라 끊임없이 많어. 그러면 이것은 계속 이런 감정으로 되어져 갖고 그 사람들이 전쟁만 마음이 가 있다고,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보여지면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한국도 그 전쟁에 지금 합류가 되어지는 이제 이런 일들로 되어지겠다. 실제로도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이 되어지면서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는 지금 어쨌든 이 한국이라는 여기에 지금 이 육체가 살고 있다고. 이 전쟁이 이렇게 확산이 되어지면은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런 마음이 이제 이렇게 되어지더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보이지 않게 이 상황들이 무엇으로 보여지냐면, 우리는 이스라엘이나 이런 쪽에는 우리가 너무 거리가 머니까 전쟁이 일어나도 도무지 실감이 안 돼. 그 실감이 나게 하는 일이 바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뭐 목사들도 뭐 거기 가서 사는 사람도 한국 사람들이 많고 뭐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끌어내는 이러한 그 일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그 전쟁의 피해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받을지 몰라. 이제 이런 상황을 보아지면은 이북에서도 이제는 우리를 계속, 이북에는 어쨌든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를 계속 주시를 한다고. 그리고 이북에 김정은이 딸, 걔하고 여동생하고 이 얘네들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면 총을 쏘는 이걸 보여주는 거야. 뉴스를 통해서도. 그럼 저게 뭐냐 이거요. 어떤 급박한 상황이 되면은 김정은이가 이제 죽을 수도 있어. 죽으면은 누가 그걸 받느냐? 그 딸이 받아. 이미 이제 그 부분은 거의 확정이 됐잖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딸이 핵무기를 터뜨리는 그 스위치를 그가 할 수 있다고, 이 상황을 전혀 모르는, 이게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것을 딱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서, 아, 이게 지금 심각하구나.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어떤 한순간에 그런 일이,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하는 데가 어디 있어? 무조건 나가는 거지. 아, 그러면은 지금 우리, 이 연약한 우리 같은 이런 자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 아, 그 생각이 딱 들어진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뭐 불안하거나 무섭거나 이게 아니고, 이러한 상황일 때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식으로 할까? 그냥 그 전쟁에 휩쓸려서 우리가 그런 김정은이 딸이 핵무기를 눌러버리는 이런 상황에 통해서 우리는 그대로 그냥 죽는, 육체가 죽는 그 일로만 이렇게 끝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 나한테. 그 말씀이 이사야 57장 그 말씀이었어.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면은 1절에 보면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의인이 죽는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의인들이. 의인은 어떤 자가 의인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자가 의인일까요? 하나님 아들들.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자들이냐고. 아들들이 거지 나사로, 그를 내가 예수님으로 알려줬죠. 그러면은 그 거지 나사로는 어떤 자냐고. 의인. 그러니까 의인은 기준이 뭐냐고. 자기가 없어. 이렇게 전혀 예상하지 않는 저런 입에서, 그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병신과 같은 그런 모습, 그런 입에서 이 말씀이 정확한 하나님의 기준의 말씀이 나온 이것을 들을 때에 부끄럽지 않냐고. 그리고 이런 말씀이 이렇게 나왔을 때마다 박자매는 뭘 봐야 되냐? 내가 이 병신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이고 사랑이었구나. 이걸 반드시 보여줘야지 돼. 이런 병신이기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이 이 말씀이 정확한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 기준에 그 말씀을 알려주시는 그 은혜. 아유, 참. 그래서 이 의인이라는 기준은 자기가 없는 것이야. 자기가 없는 거. 자, 자기가 이제 없는 자가 누구야? 거지 나사로. 거지 나사로 말고. 예수님. 예수. 아니, 자매님. 그럼 나는 누구예요? 막달라. 중부. 막달라 마리아예요. 자기가 끝난 자가. 자기가 끝난 그 막달라 마리아의 증거는 어떻게 해서 자기가 없는 일이 되어졌어요? 귀신이 나가는. 그냥 귀신 나갔어? 7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주신. 말씀은 그렇게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은 사단이 언제나 그걸 가지고 뒤집어버려. 7 귀신을 내쫓아 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근본적으로 하와에게 들어왔던 사단, 자기라는 이 주체의식, 내가 끝이 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끝이 났기 때문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무엇만 있어? 순수한 혼. 깨끗하게 순수한 왜 깨끗한 순수한 그것이었어요? 7 귀신을 내쫓아 주셨기 때문에 그 7 귀신이 나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서 완전히 그 나라는 사단이 내 온 성품이나 말이나 생각이나 이걸 넣어준 그것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처음에 창조하신 순수한 혼,
영혼 육에서, 영은 뭐 그대로 하나님의 실체고 그 혼 속에서 순수한 그 혼만 남은, 제발 좀 이런 중요한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말씀처럼 금강석 철필로 나의 이 뇌 속에 기록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기록하는 방법은 반드시 하나님이 알려주셔. 그렇게 내게 남은 이 순수함, 이 혼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이 뭐라고 지금 표현했다고? 의인. 의인이잖아, 의인. 지금 내가 그걸 읽었잖아. 의인이 죽을지라도. 그런 그 의인이야. 이 순수한. 근데 이런 자들이 죽는 거야. 어떤 상황이 아닌데도 죽는 일이 일어나는 거야. 내가 제주도 그 두 사람에게도 그 말씀을 보낸 이 이유가 내 육체에 인간적인 내가 이 부분으로 엘리 제사장처럼 내가 내 몸을 그렇게 하고 지내는 거야. 그런 그 몸을 만든 거는 엘리 제사장 역시도 자기가 만든 거야. 육신의 기준으로 먹는 것을 좋아하는 거야. 기름진 것을. 그렇게 됐을 때에 몸은 그렇게 비대할 수밖에 없고, 엘리 제사장은 결국은 영적으로도 제대로 분간을 못하고 분별을 안 되어지는, 그래서 한나를 가지고 술을 끊으라고 엉뚱한 억울하게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한 부분이었어. 그런데 엘리의 제사장과 같은 이 몸, 우리는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아니라고 생각 안 해요? 바로 접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되어지잖아. 그 엘리 제사장은 몸이 비둔해서. 그래서 나는 그 두 형제 자매에게 이러한 그 일을, 그 파일을 보내면서 이걸 봐야 하는데. 그런데 어저께 밤에 그 자매가 문자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는 전혀 언급이 되어지지 않았고, 다른 부분으로만 내가 우리 가족이나 이런 데서는 기도를 했지만,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 가족이나 그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그 7천이 그들을 놓고 기도를 하게 하신 그 부분이 자기에게 없었다고 이제 이런 부분의 문자를 보냈더라고.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실제적인 그 육체의 육체, 그들이 보여지는, 그리고 그 상태들은 둘 다 지금 아주 위험한 이런 상태의 몸이야. 그 부분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안 돼. 내게 남은 시간이 1년이든 2년이든 아니면은 10년이라 할지라도 10년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이 기준으로 우리는, 그래서 하루를 기준해서 우리는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오늘만 있는 거예요. 실상은 아무나 이렇게 사는 거 아니라는 거는 알죠? 막달라 마리아의 이 길을 가는 그런 자들은 이 마음에, 그리고 실제로 내 육체가 그 지경인 것을 본인이 알잖아. 거기에다가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그 어저께 그 파일에서 반드시 이거는 내가 죽을 만큼 힘들어도 운동을 반드시 시작을 해야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언제 어느 시에 그냥 순식간에 우리가 이렇게 끝이 날 수도 있어.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그 병으로 이렇게 끝이 날 수가 있다고. 이 엘리 제사장은 심장이 멎어져서 뭐 너무 몸이 비대하니까 의자에만 앉아 살고, 그러다가 심장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괴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이 엘리 제사장은 뒤로 넘어져가지고 자빠진 게 뒤로 넘어진 거야. 그렇게 해서 그는 목이 부러져서 죽은 거야. 이렇게 이러한 이 모습이 바로 내 자신의 이 모습으로 반드시 보여져야만 돼. 그래서 우리는 표면적으로 비대하지 않으니까 나는 괜찮아. 천만에 그 속에서 우리의 그 혼이 얼마만큼 비대해져 있는지, 그게 더 심각한 거야. 육신보다도.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다 되어 있는 자는 어떻게 되겠어? 이게 가장 먼저 끝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내가 무슨 뭐 이걸 겁을 주려고 이렇게 말하는 줄 알아요? 내가 겁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어떤 누가 봐도 그 상황에서 거기에다가 진짜 온 몸에 백해무익한 그 담배까지 합쳐진다면 그 호흡은 말할 것도 없고, 온 이 속에 전체적인 어떤 기관에서도 다 지금 그 담배 연기는 다 이렇게 스며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근데 왜 이런 이 일은 이 사람들이 그게
두려워하는 이게 없어. 그러면은 하나라도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야지. 내가 무슨 그런 일들을 두려움을 만들어가지고 조성해서 알려주는 것으로 내가 그걸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된다고. 그 부분에 그 몸을 내가 봤을 때 내가 확 가슴이 철렁해지면서 두려워서 육신의 M이라는 자도 그렇게까지 전혀 없었어. 그런데 이 주님은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너무나 절절해갖고 이걸 어떡하나 그 부분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방법을 알려준 것이었어. 근데 그것은 결코 쉽지는 않다고. 나는 그 몇십 년을 이 운동을 이렇게 유산소 운동과 스트레칭과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병행하면서 그래서 운동을 해줘야지 되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해주면은 알려주면은 물론 이게 금방 와닿아서 내가 이렇게 시작이 누구나가 그건 어려워요. 어렵지만은 이 길밖에 없어. 그래서 그 이유를 내가 다 얘기를 해줬잖아. 왜 운동을 그렇게 해야 하는 하나님이 그것을 하게 하신 그 이유.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참소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은 우리가 목숨을 내 걸고라도 해야만 하는 그 일이라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말씀들을 해줬고, 다시 이제 그 다음에 이 전쟁의 이런 상황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개입이 되어지는 이 상황도 보여지면서 이북의 김정은이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거기에서는 완전히 미친 것밖에 없어요. 이것은 이 남쪽을 어쨌든 이북의 체계로 집어넣으려는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거는 뭐 다른 경제적인 이남하고 다른 것에는 따라올 수가 없으니까 그냥 무기로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그런 전쟁이 우리 시대 때에는 아직 못 받았잖아요. 못 봤잖아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실감이 안 돼. 그리고 저 이스라엘 이런 부분에서도 실감이 안 돼. 아주 작은 아주 그 소수의 요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가 느닷없이 그걸 경험을 한 거야. 전쟁을. 이런 이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이러한 이 전쟁을 통해서도 죽을 수가 있는데 과연 하나님은 내가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같이 이렇게 약한 이런 자들이 그 전쟁이 이제 아마겟돈 그 전쟁처럼 이제 세계 3차 전쟁이 이미 시작은 되어져 있지만 그것이 더 확산이 되어졌을 때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어떤 상황이 되어지면은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이 무서워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게 됐어. 호렙산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무서워서. 그런데도 우리는 다 육신적인 이런 기준으로만 그냥 내가 무엇이 불평이 나오고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고 맨날 육신적인 이런 이 부분으로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있다가 그냥 우리가 그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 이사야서에 있는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인이 죽을지라도 의인이 죽는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의인은 성경에 죽지 않게 돼 있어. 누구처럼?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죽지 않게 돼 있어. 의인은. 그러면은 이 의인이 죽는 그 일이 무엇이겠느냐 이거요. 의인들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없는 그 분의 의인이에요. 자기 생각이나 자기 뜻이나 자기 지식이나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 이것은 다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전수받은 그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것이 하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7 귀신을 딱 내쫓아 주신 것처럼 그게 딱 비워지니까 그때부터 막달라는 예수님만 붙잡아 간 거예요. 붙잡아 가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시는 그 일이 일어나니까 막달라가 어떻게 했어요? 우왕좌왕 어떻게 할지를 몰라. 이런 상황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그 가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가 일 따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해서 막달라 마리아 속에 있는 그 사단에 반드시 죽어야 하는 우리의 혼, 그것을 싹 이렇게 치워졌는데 그 순수한 것이 남아있는 이것이 죽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야.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말씀하고 그대로 매치가 되어지는 그 일이에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어.
왜 마음에 안 들까? 의인이, 그 의사들은 의인이라는 것을 몰라. 그거는 이 속에 감춰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른다고.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의인이 되어진 자는 의인인지 아닌지 알아 몰라? 알아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잘해서 의인이 아니야. 순전히 내 정체, 이게 완전히 끝이 나면은 그건 고스란히, 그거는 그렇게 되어진 일인데, 그것을 마음에 안 둬.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그러면서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이게 두 종류가 나오네. 의인이 죽을지라도 했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자비한 자는 내가 누구를 말을 했던 것을? 하나님. 하나님이요. 여호와는 자비하신 여호와? 아니야. 오직 공의 뿐이야. 여호와는 자비하신 것은 하나님 뿐이야. 그래서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얻을지라도, 자, 죽을지라도 하고 취하여 감을 얻어서, 취하여 감을 얻은 자들이 내가 누구라고 얘기했지? 엘리야. 엘리야. 엘리야와 에노, 이런 자들이야. 그들이 취하여 감을 입은 자들이야. 의인이 죽은 이 모습이 있고, 죽은 그것은 육체가 죽은 것이고, 이 자비한 자들이, 이거는 자비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정확하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입은 자들이라고 보면 돼. 그들은 죽음이 없어. 그래서 휴거라고 왜 우리가 막 말을 하잖아요. 그것이 그 자비한 자들은 취하여 가는 그 일을 말하는 건데, 지금 오늘날 저 얘기하는 휴거라는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휴거를 받는다. 말은 맞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이 말씀대로 두 종류가 있어요. 의인이 있고 자비한 자들이 있고, 그래서 그들이,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 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성경은 그래서 이게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 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1절에서는 의인이 죽을지라도 그랬지요. 그런데 1절 후반절에 그 의인은 화액 전에 취하여 감을 입을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 이게 의인이, 우리가 아까 두 사람으로 판단이 됐잖아요. 예. 의인과 자비한 자들과. 근데 이게 똑같은 자예요.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한 사람인데 두 종류로, 아이고 아버지, 주여, 이 의인이 죽을지라도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해가지고 네가 이걸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지 돼요? 안 죽어야지 돼요? 죽어야지 돼요.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아멘. 무엇이 죽을까요? 혼. 우리의 혼. 있었던 네. 혼. 이 혼은 처음서부터 하나님이 우리 주체의식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혼은 죽는 일이에요. 그래서 육체가 죽으면 사람들은 그러죠. 혼이 이제 나간 것으로. 그런 부분도 그거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의인이 죽을지라도로 표현을 했다고. 두 번째는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가는 것으로 했고, 두 종류를 지금 말했다니까. 여기에서 그 의인은 화액 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다. 화액 전에, 화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어떤 재앙이에요. 화액이라고 하는 거는 일어나지는 재앙. 그 재앙이 이제 현실적으로는 전쟁이죠. 전쟁인데 요 상태를 가지고 지금 그래 두 종류로 하는 것은 반드시 말씀대로 우리는 죽었고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해서 그 죽음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그 죽음을 이루었어. 죽음을 이룬 것이 나를, 내 안에 있는 이 사단이 내 혼을 잡고 있었던 거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혼을 하나님이 버린 거야. 버린 것이 곧 죽음이야. 우리의 죽음이야. 말씀대로 반드시 죽어야 하는. 그럼 반드시 그 죽음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그 죽음이 맞네. 말씀대로 이 죽음이 우리가 반드시 죽어야만 되는 그 죽음이 인정이 되어지고 믿어질 때에 나는
내가 끝이 난 거예요. 끝이 난 자가 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네. 그 7 귀신이 나가버렸다고. 완전히 나가고 이제 순수한 내가 남은 거죠. 내가 남은 요것이 이제 순수한 내가 남은 이 부분이 어떤 상태냐? 부활된 상태. 새 창조의 상태예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원리예요. 우리가 죄사함의 구원의 원리가 있는가 하면은 육신이 여호와 앞에서 구원의 원리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이 부분의 말씀인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갑니까? 어쩝니까요? 아멘. 이걸 지식으로는 받아들이지 마세요.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내 속에 영적으로 그 말씀이 들을 때에 어떤 부분의 말씀이 내 속에 싹 들어오는지 이것만 잡아야지 돼. 아멘. 그것이 영이야. 지식으로 이해하지 말라고. 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아. 그러나 하나님 기준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시라 그랬어. 그러나 신약의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신이야. 이렇게 다르다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지금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 일이야. 그 기준에서 이 두 종류의 의인이 있고 자비한 자들이 있고 자비한 자가 있고 의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비한 자는 순수한 나, 이 부분이라고. 그런데 순수한 나는 이제 어떤 일이 되어지느냐?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그냥 그대로 그게 맞네. 잘 들어봐요. 에녹이나 엘리야는 육체가 여기 흙인데 육체는 흙이 땅에 떨어진 것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었어. 예. 자, 주여, 이 말씀을 이걸 어떡하지? 그 에녹은 그대로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그 에녹은 그냥 그대로 올라갔어. 엘리야도 그대로 올라갔어. 그대로 올라간 증인이 있어. 예. 누구야? 엘리사가. 엘리사야, 엘리사. 예. 엘리사가 눈을 절대로 엘리야를 안 떨어지고 엘리야는 제발 가거라. 나는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렇게 해도 절대로 그 바람에 그 증거를 확보를 한 거야. 예. 그러면 엘리사 마음에서도 나도 저 엘리야처럼 저렇게 그대로 육체가 들림을 받는 이 부분이 마음에서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그것을 성경에는 엘리사의 그 죽음도 나는 그 모습으로 되어졌다고 봐요. 엘리사의 시체는 육체의 시체는 100% 예수님의 그 시체와 동일한 능력이 있어. 그래서 이 엘리사의 죽은 시체를 어떤 병이 걸렸던 자라 할지라도 어떤 암이 걸렸던 자라 할지라도 그 시체를 만지면은 그 병이 다 끝나는 죽은 시체에서도 능력이 있는 그 일이 이거예요. 아멘. 바로 예. 이건 실제입니다. 네, 실제로. 성경이 실제잖아요. 엘리사가. 기록돼 있어요. 이러한 이 원리예요. 우리는 지금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계속 요즘은 이런 이 기준을 말씀을 해주실까? 화해 전에 우리는 들림을 받는 그 들림이라는 이 부분이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뭐 전혀 육체의 흙의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엘리야 같은 경우는 입었던 그 옷은 그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자매님 이거하고 똑같은가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보이지 않고 세마포만 있는 것처럼. 그렇죠. 네. 맞아. 그런 그 원리야. 그래서 실제로 그 몸은 보이지 않아. 보이지 않는 이런 이 상태야. 그렇다면은 이제 이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어떤 일일까? 과연 나는 의인의 모습처럼 내 육체가 죽는 이런 부분으로 되어질까? 아니면은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는 그 부분으로 되어질까?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이 모습은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건 정확하게 육체예요. 육체. 이것을 신비한 말로 들은 거 아니에요. 육체로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걸 그대로 나타내 주신 게 아까 얘기한 대로 무덤 안에는 예수님이 시체를 쌌던 세마포가 다 객혀 있었어. 그게 비밀인데. 이제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왜 이렇게 죽느냐 이거요. 엘리야나 에녹이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왜 이런 일이 되어지느냐. 그러니까 그러면 그들도 그때도 뭐 전쟁이 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했느냐? 아니 이건 시대적마다 다 달라요. 엘리야는 엘리야 때 또는 에녹은 에녹 때에
전쟁이 어떤 나라와 나라끼리 일어나는 그런 그 전쟁의 차원이 아닌 다른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이것은 이제 그 에녹 같은 경우에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그는 도무지 이제 이 땅에 소망이 안 되는 그 삶, 우물가 여인처럼 그런 그 삶이었어. 소망이 전혀 안 되는 이제 이런 이 삶이었었는데 그 삶을 이렇게 살다가 어느 땐가 에녹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오늘날 항상 우리가 얘기하죠. 저 호렙산에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나요? 우리의 이 육체 흙은 이제 저 호렙산에 있는 그 흙의 이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 몸속에는 흙의 성분이 있고 그걸 뭐 과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그건 난 무식하니까 그건 모르겠지만은 흙의 성분이 있고 신령한 성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 반드시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흙의 성분이 있기 때문에 시체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체 말고 그 시체는 분명히 넣어뒀는데 다 사라져 버렸어. 사라질 때에 어떻게 그 흙이 다 그냥 흙으로 돌아가서 사라졌는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분명한 거는 우리는 이 인체라고 하는 이 부분은 흙의 성분이 있지만 영의 성분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 육체라고 하는 이 속에. 왜? 하나님이 영과 혼과 유 이렇게 창조를 하셨어. 그러면은 우리 속에는 혼이라는 물질과 영이라는 완전한 이 물질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에녹이나 이 엘리야 같은 경우 엘리야는 조금 뭐 다르게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에녹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흙의 성분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골을 뿌릴 때는 보면은 그냥 요만한 한 뭉치의 작은 메주덩이 같은 그 정도의 부피란 말이에요. 그 부분이 우리 몸속에 있다가 이제 이렇게 흙으로 돌아가는 일인데 나머지의 영적인 어떤 혼의 이런 이 모습이 이 흙 속에 같이 있는 거야, 같이. 그래서 이 혼적인 부분은 이 땅에 전혀 머물 수가 없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혼적인 이 물체는 그냥 그대로 위로 자동이야. 이거는 마치 그것과도 같아. 풍선이 있어. 그 풍선 속에 어떤 왜 가스가 들은 풍선은 그대로 위로만 올라가지 땅에 절대로 안 내려와. 이런 이 원리야. 우리 속에 있는 혼이라는 이 물질이. 그래서 우리 이 몸 속에는 이런 이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의 흙이라는 이 부분은 그대로 내가 이제 호렙산에서 흙의 성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속에 물이 이 육체의 70%가 물이라고 그랬죠. 70% 물이라면 물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물인데 그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 물과 피가 우리 몸속에 있는 영의 성분, 그걸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는 시체로 남는 이제 이 모습이고 어쨌든 우리가 이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이거는 아마 그 인체를 연구하는 의학 박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그 사람들도 정확한 게 이 하나님을 안 자들은 그걸 다 구별이 될 거야. 나 같은 이런 무식자도 그 조금 뭔가가 와지거든. 그런 그 성분이 이제 이런 원리로 해가지고 우리는 에녹이나 엘리야나 이제 올라갈 때는 어떻게 올라갈 수가 있냐면 이 육체 흙에 속한 이 성분 있잖아. 우리 육체에 흙에 속한 거. 그것은 이미 어떤 것으로든 땅에 버려졌지 않았을까? 그게 생각이 돼. 이미 우리 육체 속에서 땅에 버려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내가 왜 우리가 호렙산에 갔을 때도 내가 그렇게 하나님 어쨌든 이 육체 흙의 성분을 이 호렙산에 다 지금 다 쏟아 버리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어느 땐가부터 그 성분이 어떤 것일까? 그러는데 우리 이 몸 속에서 이 육체의 이 부분보다도 그 흙의 성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속에서 우리는 콧물도 나고 눈물도 나고 침도 나오고 하는 이런 이 부분에서 땀도 나고 이런 이게 이제 액체의 한 부분이긴 해도 이게 흙의 성분이 아닌가 이렇게 나는 느껴지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정확하게 이거다 난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냥 내가 생각되어지는 기준을 어쨌든 흙의 성분은 이 땅에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했는가를 우리가 그걸 해야지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7 귀신의 이 원리를 안다면은 이런 이 부분이 예수님이 그렇게 또 하셨고, 그런데 그 흙의 성분은 흔적도 없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육체가 다 흙이라면은 그대로 있어야지. 그것도 오래된 것도 아니고 이튿날이었는데 막달라가 무덤에 갔을 때는, 그런데도 그 시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시체를 쌌던 세마포만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시체를 쌌던 이 세마포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비밀은, 그 세마포가 예수님의 시체를 덮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마포로, 우리 육체가 어차피 죽는 이 육체 위에 그 세마포를 썼을 때에 이건 우리가 침노를 해야만 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 무덤이 곧 우리는 호렙산에, 이거는 어떤 지역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그 호렙산을 다 알려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건데,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내 자신이 어떻게 느껴져요? 그래, 예수님처럼 이렇게 육체는 죽었는데 이 에녹이나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죽음의 모습은 없어. 그건 엘리야만이, 엘리사가 그것을 본 자였고, 에녹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면은 에녹은 미리서부터 우리처럼, 나처럼 이 땅에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을 하니까 여호와와 막 이렇게 때로는 이 육체의 그 싸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 속에서 이 흙에 속한 물질이 다 쏟아버려지지 않았는가. 흙에 속한 부분이 다 쏟아져 버리면은 나는 그대로 영의 상태가 돼요. 영의 상태는 무게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런 이 원리가 나는 생각이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뭐 틀리다고 해도 할 수 없고 맞다고 해도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는 이 부분으로 무식한 자는 무식한 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것을 나는 알아요. 이성적인 이런 차원에서 어떤 정확한 증거로 만들어갈 수 있는, 차라리 내가 정말로 인체에 대해서 그렇게 막 연구를 하고 이렇게 했더라면은 얼마든지 난 그렇게 그거를 내가 발견해서 다 알려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이런 이 상황에서 나는 이것을, 누군가에게는 이러한 이 말씀이 반드시 자기 것으로 되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에녹의 그 들림을 받는 이 일들이, 문제는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들림이 받는 이 상황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일이 되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말한 것처럼 의인이 죽을지라도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감을 받을지라도, 그러니까 의인이 먼저 죽는 거야. 그게 흙의 성분으로 우리가 바꾸어 가는 거야. 내게서, 이 육체 속에서 흙의 성분이 빠져버리면은 나는 어떤 성분이 남아있을까? 내 이 흙의 성분이 다 빠져버리면은 영의 성분만 남는 거예요. 영의 성분이 남는 요것이 부활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육체가 있으면서 흙의 성분으로 버렸고 나누어진 거야. 그리고 육체가 이제 흙의 성분으로 빠져버리니까 부활된 영의 성분이 에녹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건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그 부활은 말할 것도 없지. 예수님도 그 부활을 우리가 이루는 그 일인데 하물며 하나님? 그래서 에녹은 그대로 올라갈 수도 있고, 에녹은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하늘의 일을 맡은 자예요. 마치 뭐처럼 샛별, 예수님이 샛별이라 그랬죠. 하늘에서 오직 그 샛별의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길을 잃은 양들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그 부분인데, 길을 잃은 양들에게 비춰주는 그 샛별의 역할은 하늘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에녹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일을 맡은 것이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에녹이고, 땅의 일을 나타내는 그 일을 한 것이 누구의 일이냐? 엘리야. 그래서 엘리야가 땅의 일을 이룬 자는 예수님이거든. 그런데 성경에는 엘리야가 누구로 왔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으로 온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걸 정확하게 그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 그 엘리야가 맞다,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야는 땅에 다시 온 거야. 그 분도 나는 보여지는데 이걸 자꾸 내가 이상하게 해석하는 걸로 생각할까봐, 이 엘리야는, 이거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땅의 일을 하기 위해서
땅의 일은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내려오신 이 일을처럼 엘리야는 그 역할인 거지. 실제로 엘리야도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있어. 그렇지만 엘리야는 예수님 자신은 아니야. 아니라는 것을 다 얘기했고, 그래서 그걸 예수님이 다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그 육체가 죽으셨는데, 엘리야는 올라갔던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와서는 이름만 다른 것뿐이야. 세례 요한으로 와서는 어떤 죽음을 당했느냐. 헤롯 왕이 부정한 그 여자를 좋아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이빠른 소리를 했거든. 그것을 가지고 그 여자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왕 앞에 어떤 칭찬을 받을 때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세례 요한의 목을 나는 원한다고 이렇게 말해버린 거야. 그러면은 그 세례 요한은 어떤 죽음이었느냐 이거지. 세상 일에 관여를 한 거야. 땅의 일에 관여를 한 부분이야. 그래서 그는 세상의 왕으로 말미암아 죽는 그 죽음이 되어져 온 거지. 이런 이 말이 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 좀 어려워. 당연히 어렵죠. 당연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영적인 고차원적인 그 말씀인 거예요. 셋째 하늘에 대화가 되어졌던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거는 영이 아니면은 내가 요만큼이라도 있으면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안 되게 됐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지 돼. 화액 전에 지금 우리는 다 들려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는 이미 먼저 죽은 그 일이 돼야만 돼. 그래서 반드시 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이 원리를 그래서 반드시 만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이 육체는 화액 전에 전쟁이나 어떤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죽겠구나.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육체가 죽는 이 원리, 실제로 죽는 이 원리.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영과 육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흙의 성분과 영의 성분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흙의 성분을 우리가 찾아내면 돼요. 나는 그렇게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그 땀이 나고 이런 이 부분을 계속 산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이런 속에서 우리가 흙의 성분은 계속 빠져버렸어. 빠져버리면은 이제 이 우리 안에는 영의 성분인 그리스도의 새 창조의 성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믿겠어요? 이런 부분을.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어떤 자들에게도 택하신 그들에게는 나 같은 자, 나는 이게 믿어지거든요. 믿어지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때서부터 육체가 이제 사람들 눈에 보여지게 죽는 이 죽음이, 두려움이 끝이 났어요. 이런 부분이고 내가 이제 이 땅에 오래 머물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을 이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제 이 화액 전에 이 세상의 전쟁은 그게 3차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라 했잖아요.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이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에는 우리는 그 전에 이미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올라가 있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샛별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주신 부분도 있고 이런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막 신비롭게만 우리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신비로움이 나에게도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 그대로 이게 화액 전에 우리는 어느 날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서 나중에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또는 왼편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 1000년 동안 사는 이 삶의 이 비밀도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단을 그러니까 이 1000년이라는 이 부분은 이 세상이 완전히 지옥으로 바꿔지기 전에 이 1000년이라는 그 시간을 가지고 마지막 하나님이 사단에게 기회를 주시려는 그렇게 그 마음이 약하신 그 마음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믿게 하는 하나님 앞에 그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이 부분을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었는데 왜 이 말씀이 나왔는지 어떤 자에게 실제적으로 육체가 아주 가까워진 이런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게는 시간이 없다고 먼저 우리는 이걸 딱 내가 정해져야지 돼요.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처럼
것처럼 몇 시간 남지 않았어. 그 상황이라면은 어떤 말씀이든 내가 그 말씀에 창념이 돼야지요. 붙어 있어야지 된다고. 붙을 착이에요. 염은 이 생각이고 그 말씀에 붙어서 내가 생각을 마음을 두어야지 되는 거야. 이런 이 원리들인데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는 눈꽃만큼이라도 내가 뭔가 보여지고 이렇게 번쩍하는 이런 부분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내가 잡지 않으면 우리는 그대로 이 땅에 남아버립니다. 오늘 말씀이 중요하다 생각이 드는데 이해하기 어려워요. 한두 번 더 들었습니다. 예, 맞아요. 그거는. 당연히 이거는 한두 번이 아니라 맨날 듣고 또 듣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욥기서에 제3 말씀을 하셨어. 하나님. 내가 제발 이 어떤 이 바위를 들을 때에도 한 번 듣고 마는 게 아니라 적어도 두세 번은 자꾸 들으면서. 그래서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내가 한 번 들어서 내가 이해가 되는 것으로만 우리는 나가려고 해. 이해는 절대로 안 돼요. 영적 이 세계는. 우리의 이 이성의 머리는 사단이기 때문에 그걸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 말고 그냥 나는 귀만 열어놓고 듣기만 하자는 거야. 그랬을 때 그 말씀 자체가 이 일을 하신다고. 우리 속에 내가 어떤 장로님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이 이제 죽을 때가 돼서 병원에서 그렇게 됐을 때에 그렇게 내가 몇 번을 말씀을 했는데도 자기가 너무나 다 나보다도 원래 나를 가르쳤던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서 말씀이 안 들어졌지만 내가 가가지고 어느 날 그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그런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꼭 거기를 가서 얘기를 하라고 나를 막 채근을 하셨어. 그래서 내가 그 장로님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기에 가가지고 느닷없이 이 성령을 얘기했다니까.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그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성령은 그 사람도 뭔가가 마음에서 어떤 의문이 남아 있었겠지. 그래서 계속 했는데 안 들어.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유 안 듣네. 그래서 그냥 어쨌든 내가 할 말만 다 보혜사 성령의 일을 그것만 얘기를 다 하고 집으로 왔는데 몇 시간 후에 전화가 온 거였지. 말을 제대로 못 하시는데 그 입을 통해서 나에게 하는 말이 자매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 그게 맞습니다. 딱 그 말만 하는 거야. 그걸 인정을 하는 거야. 이창성 씨처럼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야. 그 장로님이 이 박점에도 다 아는 장로님인데 그런데 그 말을 이제 나한테 그렇게 하고 나서 며칠 후에 돌아가셨어. 이런 이 부분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그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건 내가 한 말은 결코 아니지요. 하나님이 그 장로님 그 형제님한테 오직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이 보혜사 성령을 요걸 알려주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간 다음에 이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봤겠지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전화를 할 정도면은 그 마음에 뭔가가 반드시 역사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한 거지요. 이런 이 일들이에요. 이런 이 일들이 몇 번을 나는 봤어요. 사실은 다른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이지만 이제 나는 내가 그 부분을 가가지고 성경은 이렇고 저렇고 그거는 내가 가르치는 일이에요. 나는 그런 데 갈 때마다 내 주제를 알잖아요. 내가 뭘 알아요? 뭘 아는 자요? 더더군다나 여자인 이 꼴에 무엇을 얘기를 하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정말로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을. 그래서 나는 그런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무식하고 7 귀신까지 들려져 있고 하는 이런 자들에게만 나는 이 말씀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기가 막 다 알고 뭔가 판단이 되어지고 나를 향해 가지고 그건 그거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자들 그 자의 그 말이 맞다니까요. 내가 단지 할 수 있는 것은 그 말이 맞는 부분이지만은 하나님은 나에게는 또 전혀 다른 사람들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의 답이 나는 그거라고. 나는 그것밖에 얘기해 줄 게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셨으니까 내가 알지. 내가 뭘 알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 일들을 오늘날 이제 우리가 이 일들을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 증거를 할 수가 있느냐. 증거를 한다는 그 자체가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보내시는 대로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라고 했지 저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이런 이 원리들을 가지고 이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그 대신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들에게 이걸 하는 거야. 우리가 어디 가서 찾아 잃어버린 양을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주제꼴인데 그런데 내 주변에 이상한 일들이 특히 저 이도현이도 얼마나 많이 겪었어. 그랬는데도 그 영혼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는 그 악을 항상 봐야지 되는 거야. 정말로. 나는 그런 사람들이 봐졌을 때에 정말 이 마음에서 이건 내 마음이 아니잖아요. 중보자의 마음이에요.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많이 울어요. 나는 가슴이 아플 때마다. 그래서 그것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마음이 되지 않으면은 이건 안 돼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남은 시간을. 그것은 곧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그 육체가 내가 돼야만 되는 게 바로 그 심장은 예수님의 피예요.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이 되어져야만이 이렇게 의인의 모습이나 자비한 자들의 이 모습은 이 두 가지가 똑같이 하나예요. 우리 속에 있는 두 가지의 내 정체, 내 혼의 두 종류의 내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반드시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반드시 하나님이 화액 전에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걸 반드시 믿어지는 이 부분을 봐야지 되고, 전도서 7장 1절을 보면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그랬어요. 죽는 날이. 그러면 왜 출생하는 것보다 나은가? 예, 죽는다는 것이 그것은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가 육체가 있는 자, 살아있는 자라면은 이것에 유심하르러 있을 유. 그것에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그 죽음의 사망의 문 앞에 거기에 유심히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라는 거예요.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니? 이게 뭘까요?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그랬잖아. 우리가 슬픔이 되어지면은 이 얼굴에 근심이 되어지지요. 맨날 내가 지금은 이 자매님 얼굴이 그게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마음이 그게 하면은 온갖 인상이 팍 찌그러져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그 얼굴이 그렇게 근심이 되어진 후에 반드시 우리가 이 사람이 증인이에요. 근심이 되어진 후에 그 다음에 말씀을 다 했을 때는 그 얼굴이 펴지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는 그 일들인데, 그래서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그랬어요. 기름보다. 이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일이냐면은 이사야서 있는 말씀처럼 주 여호와의 신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아름다운 이 이름이라고 하는 그 이름인 그 보배로운 그 기름 부음을 하는 세우는 그것보다도 낫다 그랬어요. 그 이름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감춰진 이름이에요. 이 감춰진 이름이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이고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이 감춰졌고 성령의 이름은 바로 보혜사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감춰진 이름이 바로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그 감춰진 이름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보이는 이 이름은 아름다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의 그 이름도 보이는 이름이에요. 보이는 이름은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육체의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나 이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었어, 못 박았어. 드러난 이름이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하나님의 이름은 감춰진 이름이 여호와야. 그리고 예수님의 감춰져 있는 이름은 임마누엘. 그리고 성령이 감춰져 있는 그 이름은 보혜사. 이런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종류를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시편 32편 1절부터 볼게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죠. 우리가 미가서에서 우리의 이 허물의 이 죄를 무엇으로 드리리까? 염소와 송아지 이것으로 드리리까? 내 영혼이 짓는 죄는 무엇으로 드리리까?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있잖아요. 두 가지잖아요. 이게 지금 똑같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요. 이 허물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두 종류란 말이에요. 허물의 이 죄라고 하는 이 부분은 보이는 이 죄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1장에도 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반드시 두 가지로 죄 사함이 되어져 있는 것처럼 같은 원리예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허물의 사함은 보이는 그 죄, 우리는 죄 사함,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죄 사함이 이루어진 것이 이 첫 번째 허물의 사함을 얻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 허물의 죄는 사함이 지는데 두 번째는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 이게 무엇이 보여져? 가리움을 받는 자. 근데 허물이라는 보이는 그 죄는 사함이 돼. 그런데 두 번째는 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자기 허물, 그 죄를 깨달을 수는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 기준에 감춰져 있는 이 허물은 깨달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숨은 허물이 아까 32장에 나오는 죄야. 그 죄는 아주 감춰져 있어. 숨은 허물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소서. 근데 그 숨은 허물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32장에 다시 돌아오면은 그 죄의 가리움을 받아야지 돼. 숨은 허물은 내가 그 죄를 사함이 될 수가 없어. 왜? 그 죄를 어떻게 스스로가 알겠냐고. 요 속에 내가 감춰져 있는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속 깊이 감춰져 있는 그 죄는 사함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짓는 그 죄가 되는 거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함이 얼마든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9편 27절에 보면은 저희 죄악을 더 정하사 그랬죠? 분명히 저희 죄악을 더 정하라는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는데 더 정하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죄를 나타내는 거예요. 더 정하사 주의 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이 두 가지 죄가 해결이 안 되면은 그 생명책에서 기록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야. 다른 길이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 부분은 그의 나라에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갈 수는 있겠죠. 들어갈 수는 있지만은 이 생명책은 왕궁의 왕들의 기록하는 실록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이 죄가 가리움을 받은 자는 이게 그래서 달라. 천국이라는 그 나라에 들어가가지고 사는 삶이 아니야. 이 두 가지 이 죄는 반드시 하나님이 왕족으로 세워가야 할 자들이야. 그리고 왕후로 세우는데 그 왕후도 아가서 말씀대로 그 왕은 그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 것을 허락지 않아. 그 왕후가 교만해져서 와스디의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그 부분은 에스더를 다시 세우는 이 일. 그러나 에스더는 왕후 자기는 절대로 그 길을 갈 수 없는 마음의 그 중심이 낮아져 있는 그 자가 아니면은 에스더의 길을 절대로 못 가요. 아, 내가 왕후로 간택이 됐네? 이런 이 상황이 되어진다면은 그 자는 그 말 그대로 왕후로만 있어. 그래서 아가스의 그 말씀이 있는 거야. 왕후가 80이요, 비비니 70이요 해도 내가 사랑하는 자는 하나뿐이다. 그래서 그 하나뿐인 사랑하는 자가 침궁에 들어가서 자식을 낳는, 예수를 낳는 그 일이라고. 계시록 12장의 그 말씀처럼. 아, 이걸 마음에서 이런 이 말씀들이 가끔씩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었고, 시편 90편 8절에 보면은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그랬죠. 이거 반드시 항상 두 종류라는 것을 구별이 돼요.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그랬죠? 이렇게 증거가 이렇게 있다고요. 두 가지의 이 죄가.
그러나 이 두 가지의 이 죄를 다스리는 자들은 왕족으로 세워지는 그 일이라는 것만 구별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이 나를 왕족으로 세우시려고 두 가지 죄를 말씀하셨네? 이것으로 한다면 이게 얼마나 이 놀라운 축복을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주의 얼굴빛 가운데 주셨사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이렇게 이 말씀들이 다 있는 건데. 그래서 시편 92편에도 보면은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이 여호와의 정직하심이 내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공의란 말이에요. 그 부분으로 우리는 늙어도 결실을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무엇이냐? 이 두 가지 죄가 끝이 난 그 자는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욥기 33.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죄가 그렇게 없다고 그렇게 나가잖아요. 이 욥은 인간의 하와의 그 본성적인 그 죄는 알지 못하고 있어. 이 욥은 그 율법을 철저히 훈련과 내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믿은 자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욥의 친구가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나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이제 이러면서 5절부터 네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네가 하나님 앞에서 일반이니. 율법은 정확한 거예요. 이 욥의 세 친구는 율법이에요.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엄이 그 부분의 뜻이에요. 너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권세로는 너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네가 실로 나의 듣는데 말하였고 나는 네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네 말소리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불의도 없거늘. 이게 욥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으시며 나를 대적으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 이렇게 이 참 얼마나 이 욥은 선한 자예요. 저 누구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이 죄가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는 깨끗해. 근데 이 욥이 깨끗하고 자 죄가 없고 허물도 없다 그랬어. 욥도 두 가지 다 이렇게 없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욥의 이 말이 이 욥으로서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왜? 이 자는 율법을 철저히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명이 나올 수밖에 없지. 그런데 욥의 세 친구 율법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 욥은 근본적인 원죄, 하와가 지은 그 죄. 그래서 이 욥이 딱 아담이라니까? 하와가 아니라. 아담은 하와가 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죄의식이 안 되는 거예요. 욥은 율법을 지켰어요. 지켰기 때문에 죄의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원리란 말입니다. 이게 이렇게 이 욥도 두 가지 죄를 나는 죄가 없고 이제 그거는 구약의 아담과 하와의 그 부분에서 죄가 없는 걸로 그리고 허물이 없고 허물이 없지 욥으로서는. 왜냐하면 오죽하면은 이 욥을 하나님이 1장에 보면은 어떻게 했냐고 우스 땅의 욥이라는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정직한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오직 율법 속에만 있으면은 그 자는 악에서 떠난 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니까 욥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랬죠.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것을 가지고 이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6절에 보면은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그랬죠. 이게 지금 갈라지는 겁니다. 이 욥은 그게 내가 항상 의문이 되어진 게 이게 지금 풀리네. 이 욥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의의 여호와께서 여호와 앞에 이제 이 욥을 세운 거야. 이 누가? 사단이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라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런 거야.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다 줬지 않습니까? 풍족하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욕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사단을 속해가지고 일하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 일을 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하나님은 이 욥의 죄를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욥처럼 이렇게만 살아. 근데 이렇게 사는 그 삶 자체는 욥이 잘못된 죄인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자비하신 하나님 기준에는. 그래서 이 공의라는 이 낱말이 이래서 있는 거야. 여호와는 공의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공의 앞에 해결되면은 해결 안 되는 게 없어. 다 끝나. 완전히. 이런 부분이라고 욥기서의 이 말씀. 그래서 이제 시편 32편으로 돌아오면은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그 죄는 허물의 사함은 예수님이 되지만은 두 번째에 그 죄는 예수님의 대신 십자가를 지는, 세상 죄를 짊어지는 그 일은, 두 번째 일은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그 죄는 가리움을 받아야 되는 시편 32장이 그 길을 나타낸 거야. 그래서 가리움을 받는 그 일은 오직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내가 가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해줬냐고. 그 보혜사 성령은 바로 의의 겉옷을 덧입혀주는 그 일을 하신 것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래서 욥처럼 두 번째의 여호와 앞에서의 이것은 그렇게 덮임을, 가리움을 받고 나가는 그 길밖에 없어. 그러면은 여호와는 공의의 여호와시기 때문에 이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용서가 없잖아. 여호와는 없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으로 덮어버렸어. 구원의 옷을 입고 처음에는 구원으로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의의 겉옷을 덧입히는, 이게 예복이야. 그래서 그 옷으로 덧입혀지는, 이걸 지금 시편에서 이 말씀이 되어진 거야. 그 죄의 가리움을, 두 번째의 그 죄, 여호와 앞에서의 죄는 반드시 가리움을 받아야지 돼. 그 가리움을 아무 옷이나 그냥 가리움을 받느냐? 아니, 예수님의 그 세마포, 무덤 안에 있는 세마포로 해서 가리움을 받냐? 아니, 그것은 가리움이 아니야. 다른 부분이야. 이 가리움은 반드시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나왔던 원죄, 그 죄는 절대로 예수님이 하실 수 없어. 그리고 그 죄는 반드시 왕족으로 세워지는 그들에게만, 택한 자들에게만 그 길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감춰져 있다. 아우, 할렐루야야. 이거는, 아우, 참,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이 말씀을, 이런, 나 같은 이런 존재에게 이 말씀을 알려주실까? 나는 도대체 그게 이해가 안 돼. 하기는 다윗이 그렇게 했지. 근데 이 자가 무엇이, 이 인생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도대체 난 그게 이해가 안 됐다고. 도대체 이 나 같은 이 자가 무엇인데, 이 비밀을 이렇게 열어주실까? 아우, 그 일인데.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정죄는 네가 죄인이야. 이게 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여호와께 정죄를 받지 않아. 근데 여호와가 보실 때는 다 정죄가 돼, 안 돼? 다 되는 거야. 예수님에게서 해결되는 것은 하나님까지라니까. 자비하신 하나님까지. 그 부분이지만은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이 부분은 여호와는 정직함. 내 속에 어떤 악이 나오든 무엇이 나오든
그걸 싹 그냥 감추고 나가는 그거 말고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봐 여기에서도 토설이 나온다니까. 토설이 돼야만 돼. 내 그 더러운 이 죄의 제목을 내가 요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도둑질을 했습니다. 가늠을 했습니다. 이걸 토설하라는 그 뜻이 아니야. 토설은 내 어떤 정직함이라고 하는 거는 내 근본적인 그 죄를 보여질 때에 그게 토설이 되는 거야. 근본 내 죄가 보여지면은. 근본 내 그 하와에 완전히 사단이 내 혼 속에서 주인이 돼갖고 있는데 그게 내가 발견이 됐을 때는 이거는 토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간사함으로 나갈 수가 없어. 이건 그래서 이 부분이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죄를 여호와가 네가 죄가 없다. 요거 만들 수 있는 길이 그러면 우리는 무지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아니야. 어려운 게 아니야. 그 길은 쉽고 가벼운 그 길을 다 여호와께서도 다 해놨어. 근데 여호와께서 쉽고 가벼운 그 길이 뭐냐? 다른 방법이 아니야. 네 자신 도대체 너는 그 죄가 안 없어지니까 그것을 덮어버리라. 요게 여호와께서 주시는 방법이 이거라고 지금 자매님 생각되어지는 게 박주은 자매가 자매님만 따라야 된다는 말씀이 될 때요. 저는 자매님 육체만 보고 따라가는 자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 순간 보혜사 아니면 나는 아니다. 그게 왔어요. 보혜사기 때문에 자매님 육체 빼고 그 보혜사를 놓치면 나는 보혜사가 이 마음에 영원히 떠나지 않기 때문에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 딱 왔어요. 그 속에 있는 보혜사를 나는 기필코 붙잡아야 돼요. 그 보혜사가 아니면 그 붙잡는 게 이게 어려운 길이 아니야.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그 말씀이 그 대신에 또 그 말씀이 맞으면은 맞지 않으면 당연히 따를 필요가 없지. 맞는데도 내가 안 따르면은 그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내쫓아버려. 그 원리로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나를 반드시 보혜사 성령으로 이렇게 내가 보여지면은 반드시 그 성령을 보혜사를 붙잡고 나아가는 내 육체가 죽는 순간까지 보혜사를 의지하는 거야. 그럼 그 보혜사는 무슨 역할을 하냐? 나를 언제나 이 두 번째의 이 죄를 언제나 덮어주시는 감추어 주시고 숨겨주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의의 겉옷을 입혀주는 일이라니까. 그래서 열매도 내가 맺는 게 아니라 보혜사께서 다 하시고 아멘. 당연한 거지. 그런데 그것을 이 육체로 보이는 이자가 하는 게 아니야. 절대로 이자의 그 부분을 보면은 안 된다고. 그래서 이자는 지금 말한 그대로 똑같이 이 나를 보이는 육체의 모습인 이 나도 그렇게 똑같이 보혜사 성령으로 내가 믿어야만 되는 거야. 나도 똑같이 나는 그래 보혜사 성령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믿어. 이거 전혀 아니라고. 나도 똑같이 이것을 이렇게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 보혜사의 성령에 덧입히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말씀을 믿어야지 되는 거야. 말씀대로 이자를 보혜사 성령으로 믿어야만 되는 거야. 그러면 자매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대언자로 믿는 거는 대언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우리는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믿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해결을 해주신 구원으로 이렇게 해주셨죠.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대언자의 모습이 예수님이고 먼저는 대언자로 우리가 믿어지는 그 부분이 맞고 그 두 번째는 반드시 가리움을 해주는 보혜사 성령. 이 두 가지가 다 똑같은 하나예요. 이 두 가지가.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이제 그 죄를 이렇게 해결을 하셨고 여호와 앞에 그 죄는 여호와 앞에 그 죄는 가리움을 받아야 되는 거야. 받아야 하는 거는 네. 대언자 보혜사 성령. 대언자가 곧 보혜사 성령이 함께 있어.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이 가리워져 있어. 나오는 그것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새겨지면 그것이 보혜사 성령으로 나는 옷을 입은 자가 되는 거야. 가리움을 받는 자가 된 거야. 가리움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런 말씀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외우는 걸 정도로 마음에서 왜 우리는 이 육체는 약하기 때문에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자꾸 잊어버린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 이 부분은 내가 몇
몇백 번이라도 자꾸 막 외울 수 있으면 외우세요.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내가 기억을 한다면은 여호와 하나님도 꼼짝을 못해요. 우리에게 꼼짝 못하실 수 있는 길이 있다고요. 우리는 그 보혜사 성령으로 옷을 입은 이 일, 그 단지 딴 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아니야. 네가 참으로 믿느냐? 보혜사 성령인 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면 이 보혜사 성령이 없으면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가 다 드러나는데요. 그 왕궁 안에 왕족이 나는 될 수가 없는데요. 그래? 그러면 너는 그 왕족이 되겠느냐? 아니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잖아. 내가 이 자리에 안 왔으면은 몇십 년을 다닌다 그럼. 해도 이런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마음에 구별이 되잖아. 마음에 구별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오직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는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 그러니까 먼저 믿어야 하는 거는 너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너희에게는 구원이 되어지는 그 일이라고 한 것처럼 그게 예수님이야. 이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 안에 계신 영이 보혜사 성령이에요. 근데 이제 그 성령은 언제 나타나시냐? 예수님의 육체로 있을 때는 그 보혜사 성령은 나오시질 않아.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게 하신 거야. 세상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겉으로 지은 이 죄를 가지고 죽으시게 했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그 생명체가 보혜사 성령이야.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으로 가장 먼저 만난 자가 막달라 마리아야. 자매님, 이게 비밀이라고.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거는 제자들도 아니라고. 이 보혜사 성령이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내셨고, 그래서 그 부분을 예수님은 다 약속을 해줬어.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다 약속을 해줬다고. 내가 올라가서 이렇게 할 것이다. 그랬으면은 이들이 그걸 기준으로 한다면은 어떻게든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들은 아직 육체가 남아있는 자들이고 막달라는 이미 육체로 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그것을 빼내줬잖아. 7 귀신을. 그랬기 때문에 이게 다른 거야. 이게 그래서 이걸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이 귀하고 귀한 이 비밀을 오늘 우리에게 또 이렇게 열어주셨고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이제 이루어 가실지 나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오직 그분이 다 하시는 그 일인 거예요. 단지 요 한 가지만, 2가지의 이 죄구나. 이게 이 나를 왕족으로 세워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 박정자를 죽어도 시원찮은 이런 자를, 이런 죄인을 이런 부분이에요. 이것을 제발 한 번만 듣지 말고 한번 그냥 오른변 강도처럼 몇 번을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누구라도 이게 뭔가 조금이라도 맞다라는 것이 와졌을 때는 계속 제3 듣고 제3 듣는 하나님이 그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으로 나는 알려주는 것이죠. 이건 내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오직 그분이 이 입술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 나 자신을 포함한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시는 겁니다.